집중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며칠 집중했더니 오늘 찬양이 우리 렘넌트 찬양대 세워지고 가장 힘이 있었어요. 자,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유럽 가면은 특히 독일 이런 쪽에 가면은요 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동네 공원들 오래됐기 때문에 큰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거기에 이제 공원이 출입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원 문 닫을 시간이 이제 다 지났는데 이제 한 노인이 그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공원 지키는 사람이 그 노인을 향해서 그 누구요? 그랬어요. 그 노인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또 물었어요. 거기 누구요? 세 번째, 거기 누구요? 그러니까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도 그것을 묻고 있는 중이요. 그 사람이 쇼펜하우어입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 이거를 탁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알긴 알죠. 너 렘넌트 해서 렘넌트라고 하는데 확신을 해야 된다니까요. 나는 누구냐? 남은 자, 구루터기, 거룩한 시다. 이거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남은 자, 구루터기, 거룩한 시인데 거기서 모든 힘이 다 나올 정도로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나는 남은 자다. 끝났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를 비롯해서 우리 기성세대는 아직도 나를 못 끝내고 있다니까. 솔직하게 말하면은 나를 못 끝내고 있어. 왜? 계속 우리는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교회 가서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교회에서 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 여기 앉아있는 렘넌트 여러분이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 거룩한 씨, 구루터기. 그래서 나는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메시지 전달했잖아요. 너는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날로 바울은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남은 자, 우리 렘넌트, 나는 끝났고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자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야 어떤 길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7명의 렘넌트는 노예로 가기도 하고 포로로 가기도 하고 속국되기도 하고 나싱으로 노바디로 어디든지 갔어요. 순례자의 길. 거기 가서 정복해버린 거예요. 거기 가서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거기 가서 악을 선으로 뒤집어 버렸잖아요. 남은 자, 우리 렘넌트 정체성을 확실하게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 남은 자 렘넌트는 어떤 기준이 하나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냐면은 지금 저 3단체다, 모든 종교단체, 강대국들이 네피림 문화에 딱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닌 귀신이 주는, 악령이 주는 힘, 그걸 가지고 지금 강대국을 세우고 그걸 가지고 경제, 문화, 지식 이 부분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기준, 남은 자의 기준은 뭐냐? 이 네피림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겁니다. 네피림 문화를 능가할 수 있는 힘. 그 힘이 다른 힘이 아닙니다. 보호자에서 내려오는 힘. 그래서 지금 보호자의 축복으로 24년 렘넌트 이번 여름 우리 행사 주제잖아요. 우리 렘넌트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24하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393 기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24 해라.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걸로 우리 렘넌트의 기준을 딱 삼으면 됩니다. 렘넌트는 뭘 하든지 237 전도와 맞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혹시 이게 저는 이렇게 신비 이런 건 없는데요. 그래도 제가 목회를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40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면 알아요. 뭔 생각하고 있는지. 진짜 안다니까요. 뭔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렘넌트를 놓고 전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나하고 안 맞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지금 많이 계시잖아요. 예. 악담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고생할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 갈등할 겁니다. 평생 이 교회를 갔다 저 교회를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겁니다. 지금 렘넌트를 놓고 전도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내 인생에 답이 안 된다? 큰일 날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계속 교회에서 틀린 것 배워가지고 틀린 것 들어가지고 복 받아라, 뭐 해라, 문제 해결 받아라, 그거 들어가지고 해결해야 됩니까? 해결됐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지금 되지도 않는 소리 듣고 그거 어떻게 해결해 볼까 싶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다 했는데요. 아닙니다. 그걸 하신 것은 여러분 보고 예수 믿으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걸 하신 거는 예수 믿으라고. 내가 예수 믿고 내 자녀가 예수 믿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예수 믿도록 그런 증거를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는 뭘 하든지 237 전도와 맞는 준비를 해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릇을 탁 준비하면 돼요.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내용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릇만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은 믿음만 가지면 돼요. 신념 말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몇 년 못 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신념. 절간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릇을 준비하면 돼요. 자, 렘넌트 7명,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저 이사야, 또 저 바벨론의 포로 간 다니엘이라든가 에스더, 초대교회 바울과 디모데, 이런 렘넌트들.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었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의 7명의 렘넌트 그릇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그릇 가지면 돼요. 그 그릇. 집에서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그릇 말고 성경의 7명의 렘넌트의 그릇을 갖춰라. 요셉의 그릇은 세계복음화요. 요셉 형들의 그릇은요, 의식주. 그걸로 끝입니다만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만은 결과를 보세요. 요셉은 전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가 됐잖아요. 그 형들은요, 요셉이 성공에 있으니까 거기 얻어먹으러 기 들어갔어요. 그릇. 요셉은 세계복음을 언약으로 탁 잡았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비전이잖아요. 자기 24 할 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24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게 우리 렘넌트 인생의 걸작, 마스터피스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세계복음화할 성전 짓는 것이 다윗의 그릇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은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 왕위를 그 자녀에게 후대 대대로 계승시키는 것, 그게 사울의 그릇 아닙니까? 그걸로 아웃이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약 16명 정도 이름 나오거든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들. 저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대교회 로마로부터 핍박받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 이름 앞에 빠뜨리지 않고 나온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그릇입니다. 그릇. 믿음. 여러분,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진짜 이것도 안 바뀐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자꾸 내 목표와 내 꿈을 놓고 도전하는 믿음, 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갖지 말고,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절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인생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범사를 300% 믿음 가지고 다 응용하고 적용했어요. 그랬더니 히브리 11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뭡니까? 해당입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갔어요. 뭐하러 들어갔죠? 렘넌트 그릇 준비하러. 그릇 준비시키는 거예요. 자꾸 얘들 교육시킨다고 여러분 자꾸 뭐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릇만 딱 갖추게 하세요. 그릇. 믿음만 갖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것이 바울의 그릇이기도 하고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렘넌트에게 그릇과 믿음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은혜 받아라. 은혜 받으면 돼. 은혜 받아라. 힘 얻어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업도 237 전도 운동과 맞도록.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실컷 공부해놓고 전도 운동하고 안 맞다? 뭐 할 겁니까, 그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을, 그게 전도와 뭔 관계 있어요? 제 이름만 날렸지. 그 유대인입니다, 그게요. 유대인.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갑부, 록펠러.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우리 기독교인 편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각색시켜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죠.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가장 많이 냈고, 목사님들 잘 섬겼고 했으니까요.
록펠러가 사회에 기부한 거 기부금입니다. 그거는요. 자기 사업을 더 사회화시키고 더 튼튼하게 해서 기부한 것이지 복음하고 아무 관계 없었어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가 록펠러 같은 복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나 하지. 뭐 록펠러 그리 좋아요. 11조 많이 하고 목사 잘생겼으니까. 그런 복 받을 필요 없어요. 전도운동과 관계없는 복. 그런 저주와 방불한 거예요. 복음운동과 관계없는 복. 그거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요 전도운동과 관계 있는 자녀로 키우라니까는요. 예. 록펠러 욕한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 욕한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링컨이 복음운동했습니까? 노예해방운동과 정치운동했지.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울 겁니까? 훌륭하게 키워야 되겠지요. 그 훌륭함이 전도운동과 복음운동과 관계없다면요 그거는 훌륭한 거 아니요. 예. 아멘. 그래서 학업도 237 전도운동과 맞도록, 그래서 영성 위에서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영성에서 나오는 지성, 그러면 전도 작품이 된다. 이거는 설명이 좀 필요하겠죠? 영성, 지성, 작품, 단어는 이해됩니다. 영성으로 공부해라. 어떻게 하란 말이지? 막 공부하기 전에 기도해서 주여 힘 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힘으로 공부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인가? 그 말입니까? 그럼 목사님은 학원이나 학교에서 받은 교육으로는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쉬운 예를 영성, 지성, 그래서 이제 내가 한 공부 가지고 작품을 한다라 그 말을 자꾸 영성, 지성, 작품 요 단어만 외우면은 안 필요 없어요. 그래서 네가 공부할 때 하나님께 힘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공부해라. 영성, 지성 아니요. 그게요. 쉬운 예를 들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학교 교사를 하다가 그 교사를 그만두고 신학 공부하고 목회자 된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 된 사람들이 꽤 있어요. 무슨 말이지요? 전도와 상관없이 교사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영성이 아닌 지성을 가지고, 영성에서 나오는 지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사가 됐는데 전도운동과 아무 상관없는 교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사, 전도운동하기 너무너무 좋은 현장을 버리고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목회자의 길을 간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 지금 이렇게 지도하는 사람들 이해 빨리 하셔야 돼요. 영성, 지성, 작품 그 말을 그냥 단어만 가지고 영성으로 공부해라, 지성으로 가면 안 돼요. 지금요. 잘 알아듣고 빨리 애들한테 적용시켜줘야지. 예. 그러니까 헤브리 달란트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은 보좌에서 내리는 그 달란트가 되고 미션이 되고 거기서 파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달란트가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전도 운동에 이 달란트가 쓰임 받도록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성을 가지고 공부하라 그 말이에요. 영성을 가지고. 그럼 그게 이제 보좌의 달란트, 보좌에서 내린 미션, 보좌에서 내린 힘으로 바뀌어요. 자, 유 목사님이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아니, 유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장학금을 모았다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전을 다, 콘서트를 다 외우고. 저는요, 제가 만나본 분 가운데서 기억력이라든지 뭐 IQ는 얼마 전에 안 물어봤습니다만은요, 나 그런 분 처음 봤어요. 이야, 저 초등학교 때 그 옆에 앉은 짝꿍 이름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 선생, 초, 중고 선생 이름 막
어디 가서 한번 딱 보면은요, 기억. 그러니까 당신이 안 할게 책 보고 딱 주경왕 진짜 주머니 넣고 책 한 권 딱 이러면 그 안에 들은 거 다 스캔해 버리잖아요. 그분이 학교 다닐 때 장학금 못 받았다? 이해가 안 되지요. 그래서 메시지 중에 한번 얘기 안 합니까? 장학금 받은 거 나와 관계없다. 나는 현장으로. 그게 영성으로 가지고 공부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했다고 하니까 걸작이 되잖아요. 그게. 목회가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영성을 가지고 공부해라. 거기서 나오는 지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달란트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기도 시작하세요.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전도운동에 헌신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것인가. 그걸 보고 영성,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지성입니다. 그러면 그건 반드시 뭐가 돼요? 작품이 돼요. 그래서 학업도 237 전도운동과 맞도록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것이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힘. 달란트 다 갖고 있는데 다 그거 가졌지만 거기서 보호자에서 내리는 미션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달란트가. 그러면 위에서 주시는 힘이 올 수밖에 없죠. 그럼 그건 당연하게 현장 가면은 작품이 되는 거예요. 전도 가장 잘하는 교사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전도 가장 잘하는 정치인 될 수 있고 가장 전도 잘하는 회사원이 될 수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왜 전도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죠? 영성으로 위에서 주신 힘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자, 세 번째 뭡니까? 학업의 목표는 전도다. 그렇죠. 증인 되리라.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학업의 목표는 전도다. 그래서 학업과 컨셉 이유지요. 이유. 그러니까 우리의 이유는 237 치유 서밋 3뜰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업의 컨셉이 뭐냐? 237 치유 서밋.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이걸 회복하는 것이다. 어디 가든지.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죠? 학업의 컨텐츠, 내용이 나오겠죠. 이유와 맞는 내용을 딱 준비하는 겁니다. 이유와 맞는 내용. 그러면 학업과 시스템, 현장성을 갖추게 되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공부한 이유를 찾아라. 이유를 찾으면 그 이유에 맞는 내용을 준비하게 돼 있어요. 내용이 준비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거는 현장성하고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실력이 없어요. 실력은 없는데 아마 이제 2030년에서 2050년 이 시대를 여기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렘넌트는 살게 되겠지요. 2030년, 2050년 시대의 주역이 되겠죠. 그때 되면은 모든 시스템이 미디어 시스템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참고하고 우리 렘넌트는 준비를 하면 돼요. 자, 학원 복음화 메시지 4가입니다. 먼저 할 것 3가지. 첫째 보면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 7장 1절 2절 보면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 비판받지 않으려면은 너도 비판하지 마. 누워서 침 뱉기란 말이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또 7장 3절 5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잘못이 더 많아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이 두 가지만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는다면은 불신자들도 이런 이유는 찾을 수 있어요. 종교에서도 이런 건 찾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 렘넌트가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영적 질병이에요. 적어요. 비판은 영적 질병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비판은 너한테 또 다른 사람이 비판해. 그리고 너는 잘못이 더 많아. 그 말은 세상 사람들도 응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절대 응용할 수 없는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비판, 그건 영적 질병이에요. 큰 병입니다, 여러분. 비판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질병이에요, 질병. 어릴 때부터 비판하는 자세, 싹부터 잘라버리세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완전히 싹부터 잘라버리도록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거 비판 받을 만 하니까 하죠.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죠? With Immanuel Oneness.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서 답을 찾도록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영적인 질병인데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 보면은요, 3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누가 하는 말이죠?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아담에게. 이게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한 음식을 먹고 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비판이 생긴 겁니다. 영적인 질병이 그게 큰 질병입니다. 옳다 그르다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비판한다 그 말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큰 영적 질병입니다. 그게요.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1절 5절에요. 우리 렘넌트하고 여러분이 꼭 찾아서 읽어요.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로마서 14장 1절 4절에요. 중요한 얘기가 있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4절에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랬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5절.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거 먹고 그때부터서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들이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에 중요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여러분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너도 다른 사람 비판하면 그 비판이 너에게로 돌아와.
너는 그 사람보다 허물이 더 많아.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절대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비판은 영적 질병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은 해야 됩니다. 분별. 그럼 분별과 비판의 차이가 뭐냐면은 분별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분별은요. 근데 비판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밝혀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분별하고 비판은 다르다니까. 비판은요, 옳고 그른 것을 막 들춰내가지고. 자, 그 다음에 꼭 생각해 둘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메시지. 꼭 생각해 둘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기도할 때에 우리 렘넌트가 꼭 알아야 될 것.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자, 개 돼지에게 좋은 거 주겠냐? 그 말이죠. 이거를 여러분이 기도하고 연관시켜 보세요. 남 비판이나 하고 남의 허물이나 들춰내고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 좋은 거 주겠냐? 그 얘기요.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그 불신자한테 막 복음 전하면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기도라는 걸 가지고 해석을 할 때에는 개 돼지에게 좋은 거 주냐? 아니지요. 비판이나 하고 남 판단이나 하고 남의 허물이나 들춰내 가지고 남 어렵게 만든 거기다가 하나님 좋은 거 주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7절 11절에요. 이제 쭉 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으면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 때 자식에게 좋은 걸 준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이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렘넌트는 그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특히 11절이에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아시겠죠? 여러분이 달라해서 주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뭘 주세요 갖고 여러분 줬을 때 그게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냥 필요한 거죠. 그런데 달라 하지 않고 여러분이 준비했다가 주는 것은 절대 필요한 것을 주는 거잖아요. 좋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거 좋은 거 다 준비해 놓고 기도하면 줄 것인데 뭔 판단하고 그러고 있냐 그 말이에요. 비판하고 있냐. 자,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좀 그렇죠. 이 말은요. 갑자기 그러므로 남을 대접해라 이러잖아요. 위에 말하고 매치가 안 되는 것처럼 갑자기 12절에 그러므로 대접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해라 이렇게 나오지요. 무슨 말입니까? 7장 6절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면 너희에게 진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6절에서 12절로 연결시키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너희는 개처럼 돼지처럼 비판하고 판단 그런 거 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지요. 좁은 문. 살리는 자리에 서라. 생명운동 일어나는 것을 선택해라 그 말이에요. 좁은 문. 사람들이요 막 그냥 남의 말 함부로 합니다. 그게 쉽잖아요. 그게 넓은 문이요. 막 자기 생각대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넓은 문. 그 사실도 아닌데 막 그 자기가 대충 막 이렇게 감 잡고 막 하지요. 넓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 살리는
자리를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7장 15절 27절은 많은 내용들이 있죠.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 들어간다, 반석에 지은 집 바람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오직을 아는 자, 그 오직을 오로지 하는 자 그 말이에요. 좋은 나무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오직을 오로지 하는 자, 그게 좋은 나무예요. 그게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오직을 오로지 하는 자, 성삼위 하나님이 오직입니다, 이것으로 전혀 하는 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이 오직입니다, 이것으로 오직 하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말입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이 뭡니까? 우리 렘넌트를 향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오직을 오로지 해라.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성령 충만 이 오직을 오로지 해라,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유일성 응답 와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위에서 오순절날 내리는 능력 오로지 했더니 유일성 응답, 그 응답 가지고 창세기 3장부터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안진뱅이, 나면서 안진뱅이인 자, 재창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먼저 할 것 세 가지는 무엇인가 그랬죠? 예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해라. 이것저것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본문 삼았던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자, 예배 전에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그럼 그 형제가 여러분 미국 가 있으면 잘 겁니까? 전화하면 되죠. 그때 당시엔 전화가 없어. 그럼 그 형제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에. 이따 토론 때 가서 정리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뭐 형제하고 싸웠는데 예배드리다가 마음에 걸리면은 찾아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싸워서 마음에 걸려도 그냥 예배드려. 헌금도 그냥 갖고 와서 하고. 형제하고 화목 안 했으니까 다시 갖고 갔다가 화목하고 와서 드리고 그러지 말고 그냥 드리면 돼. 그 말이 아니니까. 그럼 뭔 말인데요? 뒤에 가서 얘기해 준다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죠. 이것저것 구하기 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배경부터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려면은요. 이 말씀하기 전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 하늘에 쌓아둬, 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못 섬겨. 그러면서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마무리하는 말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너는 다른 사람보다 허물이 더 많다. 그런 뜻도 있죠. 그런 뜻도 있지만은, 자, 로마서 5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 21절이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인 것이 고백되어져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도요, 613은 1. 무슨 말이죠? 613가지 하나야. 하나 어기면 613가지 다 어긴 거야. 아, 이게 율법이구나. 율법을 그렇게 깨달아도 깊이 깨달은 거예요. 아, 율법은 다 지켜야 되는구나. 그래서 못 지키는구나. 아, 행동은 안 했을지라도 마음의 은욕포도 가늠해야겠구나. 아, 그래서 우리의 영혼육이 일치구나. 여러분, 몸과 생각이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잘못하면 병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행위로 안 했을지라도 생각했으면 벌써 죄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영혼육이 일치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 몸이 병든 이유는 생각과 몸이 일치라는 거 말이에요. 율법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인 것이 깊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입니다. 알면 알수록 복음. 그 말이 네 눈에 들보빼라고 말이에요. 율법을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내 눈에 어마어마한 들보가 들어있다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복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포럼은 우리 렘넌트들하고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포럼하세요. 지금 싹 이게죠. 먼저 할 것 세 가지. 예배전에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라. 그 말은요,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자 그런 말 아닙니다. 내 눈에 들보 빼. 니나 잘해.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율법을 설명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 왜 형제와 불화가 일어나고 형제를 미워하고 왜 다른 사람 눈에 티가 보여서 비판한지 압니까? 왜 그러지요? 율법을 가지고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행위를 기준 삼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뭘 해야 되겠죠? 화해할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요.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다른 사람 비판했죠? 율법으로 보니까. 행위를 기준 삼으니까. 왜 형제하고 다툼이 일어났죠? 결국은 행위 때문이잖아요. 그 사람 행동 때문에. 그러면 화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하지요? 율법을 빨리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 포럼.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나, 지킬 수 없어요. 다 지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뭐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미 구원받아버렸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은혜로.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율법 다 지켜도. 왜냐? 율법 전에 있었던 죄. 로마서 5장 12절 14절.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거든요. 그런데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다 지켰다 그것이 죄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이미 죄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죄를 이해 못했으니까는요. 모든 종교는 행위가 죄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행위 전에 죄가 이미 있었다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법을 어기기 전에 이미 죄가 와 있었어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나니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해요. 죄의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가 이미 인간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다 지켜도 구원 못 받아요. 다 지킬 수도 없지만은. 마태복음 5장 20절 28절 음욕 부모다 간음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킬 수 없다고 말해요. 못 지켜. 못 지키지만 다 지킨다 한들 하나님 앞에 설 자 아무도 없어요. 자, 두 번째. 꼭 풀어봐세요, 얘들하고요. 지금 빨리 율법에 대해서 정리하고 복음 붙잡아야 돼요. 복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율법을 주신 이유와 목적,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7장 7절. 죄인인 것을 알도록.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이 탐욕 갖지 마. 그리 말을 안 했더라면 탐욕이 뭔지 몰랐다니까. 그럼 이제 율법이 탐욕 갖지 마라. 그래서 탐욕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죄 가운데 사람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0절로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다 못 지킨 것이 된다. 왜? 하나님은 하나 지켜라, 두 개 지켜라, 거기에 평가 점수를 주지 않아요. 내가 하는 말을 지켰냐 못 지켰냐에다가 하나님은 기준을 두고 거기다가 평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마요. 이렇게. 왜? 나도 지금 못 지키고 있는 사람이, 아니 나는 10개 지켰는데요. 이거 하나 어기면 613가지 다 어긴 거예요. 자, 목적은 로마서 3장 19절 26절, 갈라디아 3장 23절 24절. 목적이 뭐냐? 갈라디아 3장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죠. 초등학문 율법이. 그래서 율법이 뭘 말하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를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한 율법 말고 다른 한 의를 세우셨는데 그 의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다. 그럼 답이 나오죠. 이제 무슨 답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7장 1절 5절.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봐.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4절.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잖아요. 율법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다른 한 의를 준비했다. 로마서 3장 23절 26절에 그 의가 그리스도다. 자, 결론. 우리 렘넌트,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교사들과 사명자들, 너는 모든 사람 앞에 복음을 가지고 와라. 어릴 때부터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싹을 확 잘라버려야 돼요. 어릴 때 잘라야 돼요. 그게요. 그거 아주 고질적인 영적 질병이요. 그게요. 어디 가서 남의 말하고 막 이런 거 질병입니다. 질병 그게요. 모든 사람 앞에 복음을 가지고 와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부득이한 경우에 어쩔 수 없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가 힘이 없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라고 그랬잖아. 네가 힘을 얻어. 에베소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9절에는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가라. 원수를 만나러 갈 때에도 복음의 신발 신고 가. 그렇죠? 네가 중요한 일을 성사시키는 자리에 갈지라도 복음의 신발 신고 가. 평안의 복음의 신발. 복음을 가지고 가라. 로마서 15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로마서 1장 15절엔 바울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렘넌트도 여러분도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십니다.
렘넌트에게 막 살아라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비판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봐요. 누가 물건을 훔쳤죠? 하나님은 그 물건을 훔친 거 안 봐요. 물건을 훔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불쌍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걸 불쌍히 여겨야지 비판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 영혼 속에 복음으로 가득 채우세요. 복음으로 가득 채우라. 그래서 렘넌트 타임을 가져라. 그래서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드림 타임을 가져라. 보호자 24하는 시간을 가져라. 복음으로 채워라. 그래야 사단이 무릎을 꿇어요.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사역자도 부모도 살고 렘넌트도 살아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남은 자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네피림 문화를 능가할 보호자의 축복으로 24 되게 해 주시옵소서. 237 전도에 맞는 그릇을 갖추게 하옵소서. 학업도 영성, 지성 속에서 나오는 작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부할 이유 알게 하시고 내용 준비하게 하시고 내가 한 공부가 현장성이 있는 사람 살리는 전도와 관계된 학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보며 복음 가지고 모든 현장을 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